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렀던 그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동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치유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그 육을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아이에 도시락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몇 명이 됩니까? 무려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50명씩 앉히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앉힌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무려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 있어서 5,000배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것입니다. 5,0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서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치유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이 바로 날마다 넘쳐 흘러야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제는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 너무나도 힘들고 눌려있는 그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부르짖고 이제 귀신이 그를 잡아서 또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매우 이렇게 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내쫓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그 세대. 귀신을 들린 그 아이가 왔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그 아이. 예수님께서는 꾸짖습니다. 누구에게?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꾸짖고 이제는 그 모든 어둠에 대해서 대항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61절, 6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제는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늦어버립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다른 일들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마음들이 분산되어 있고 분주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내 하루가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그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역사,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손에 전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뒤돌아봅니다. 우선순위가 밀려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한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